초대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일컫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호칭이에요, 명칭인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명칭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명칭은 무리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11장 24절에도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무리라는 말, 이 무리라는 말은 초대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들을 오늘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 처치 멤버지요. 교회 등록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말씀과 기도, 예배 자리는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보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그죠? 교회 가보니까 특이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한 게 있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무리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오비영이여 기적을 행하실 때 보세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 거기 있는 모든 사람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빵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리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기적의 빵을 먹긴 했지만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무리라는 말로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일컫는 모습을 교인이라고 말하죠. 제가 종종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벤치워머, 그래서 벤치워머.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의자만 대피고 가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오면 무엇이 대표져야 할까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대표져야죠. 마음이 대표져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마음이 대표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자만 대피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벤치워머,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그저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일컬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에, 예배 자리 있을 때에 내가 앉은 의자만 대피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대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 일컬어주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어요. 5장 14절에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 여기 믿는 사람이라는 말, 이들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기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인 사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까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신자, 믿는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죠. 세 번째 사람은 제자라고 하는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그들로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은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신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제자라는 말이 265번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고 동사로 표현한 말들이 25번이나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리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냥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알아야 할게요.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그것은 제자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신자, 그리고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것, 그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나를 제자 삼아주시겠다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관습을 보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내신 겁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걷던 마태를 찾아내십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아니야, 너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에 대해서 우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이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제자 삼아줄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린 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보면 이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포이에소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되게 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어떤 사역을 맡거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명으로 부름받을 때에 난 부족해서, 난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라고 사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은 좋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아요. 내가 무능력한 줄 알아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주님 아셔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겸손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난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지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두테오피오 무라는 헬라어 문장인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뒤에 오라는 겁니다. 내 뒤에 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내 뒤에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는데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가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앞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1등이죠. 그가 환영받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린 한마디는 그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서라는 겁니다. 내 뒤에 서서 내가 가는 곳을 너도 함께 가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그 길을 내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은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물을 깁고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냈던 것. 내가 좀 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앞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20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어디로 가야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노하우로 터득하고 그렇게 고기를 잡아가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내가 좀 더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집에 가면 가족들이 좋아할 것에 그것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살았던 것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그냥 배에 놔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배를 타고 그물로 생계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됐지만 이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자가 돼야 할까? 물론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름받고 그리고 모든 생계를 놔두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조정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의 모습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죄를 짓고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팔복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던 일이 잘 되는 것 복일까요? 맞지요, 복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복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는 일이 잘 됐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삶에서 삐끄덕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고 재앙이 되는 겁니다. 복이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성공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며 확장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 사람들이 보기 행복하게 사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생애에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재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환경,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나의 행복과 내가 성공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 왔지만,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나의 재능과 은사와 나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결심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낚시하는 사람과 어부의 차이가 뭘까요? 낚시꾼과 어부의 차이. 낚시는요,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도 괜찮습니다. 낚시바늘을 들이미고 물고기가 물릴 때까지 혼자 기다렸다가 혼자 낚아채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낚시꾼입니다. 어부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물을 당겨도 함께 당겨야 합니다. 어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에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이 목장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고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잡아 이렇게 세워주고, 이것이 목장에서 되어지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함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 서로 세워주는 것.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떠밀어냅니다. 내려가라고 발로 걷어찹니다. 왜?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밀어서 떨어뜨려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손잡아 세워줘야 합니다. 곁에 더불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있습니다. 목장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교회 가족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가 아닌 신자로, 신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우린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무능하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